지금을 살아가는 이 세대를 정의하라면 여러분은 어떤 세대로 정의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용어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AI 시대, 첨단 시대, 또는 공유 시대, 1인 시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요즘에 책 한 권이 나왔는데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 세대를 정의합니다. 불안 세대. 저너선 화이트 박사는 그의 책에서 불안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우리나라에도 번역됐고 수많은 나라에 많은 화제를 놓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알려주듯 현대인들은 모두 불안에 민감하며 두려움과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불안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왜 불안해하십니까? 불안은요, 미래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내 내일을, 미래를 걱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불안하다. 이것은 자녀가 내일 잘할까? 미래에 학교는 잘 갈까? 결혼은 잘 할까? 자녀는 잘 키울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불안한 거죠. 내 직장이, 내 사업이 불안하다. 직장이 잘 돼야 되는데 요즘 어려우니 내일이 있을까? 미래에는 잘 될까? 그런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불안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현대사회의 불안의 특징을 스마트폰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서부터 실제로 불안의 어떤 퍼센테이지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 자라나고 있고 또 스마트폰이 보급된 2010년부터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불안 증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스마트폰으로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즐기지만 왜곡된 사실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제 보신 그 영상, 어제 보신 그 뉴스가 잘못된 뉴스였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모든 것이 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분별하게 들으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불안과 염려를 더 키워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수많은 잘못된 표본으로 내 내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생각합니다. 아, 나에게 내일이 있을까? 이 사람은 이렇게 잘 먹고 즐기고 사는데 왜 나의 삶은 이럴까? 나의 내일은 밝을까? 이런 잘못된 표본으로 나의 삶의 내일을 생각하니 불안과 염려가 증폭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현대를 살아가는 이 불안 세대에만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니에요. 과거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가 잘 될까?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비는 올까? 불안이 있었습니다. 유목인들은 옮겨 다니면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곳을 찾을까? 장소와 먹을 것에 대한, 입을 것에 대한 불안이 항상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그 당시를 살아가는 불안 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키가 잘 안 자랐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중3 때까지 키가 잘 안 자랐어요. 또래들보다 한 해 일찍 학교를 들어갔고요. 또 성장이 좀 느렸기 때문에 언제 키가 많이 자라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나 키 자라야 되는데 키가 언제 자랄까? 그런데 오히려 스트레스 때문에 더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 나의 가족의 연약한 부분을 갖고 안고 살아가잖아요. 내일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스트레스와 염려 때문에 내일은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민아, 기도하자. 기도해야지. 학교 갈 때 기도하고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키는 똑같은데
내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키가 작으면 어때? 잘생겼으면 됐지. 키가 작으면 어때? 믿음 좋으면 됐지. 이런 어디서 나오지 못한 당당함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한창 많이 봤던 영화가 백투더 퓨처였거든요. 마이클 제이 폭스 주인공이 키가 작잖아요. 연기를 너무 잘해. 쟤도 저렇게 잘하는데 연기나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용기가 생기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용기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를 하고 용기가 생기니까요,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잘 먹는 거예요. 뭐 어때 뭐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잘 놀아요. 그때부터 키가 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키가 쑥 커서 지금도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렇게 평균 키가 된 겁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훌륭한 게 아닙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단점 하나 안고 살아가면 나는 늘 미래를 불안해하며 삽니다. 미래를 걱정하며 삽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놀라운 평안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모여 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기 위해서,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모일 때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믿음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은 누가 염려하라고요? 내일 보고 염려하래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보훈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산 위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죠. 저도 이 산상보훈이 또 울려 퍼진 그 팔복산에 가봤는데요. 그 팔복산에 가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전경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광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아름다운 옥토 지역이 있어요.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팔복교회라는 곳이 건축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신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그 교회 전경을 이렇게 보면요, 갈릴리 바닷가가 보이고 아름다운 자연이 보입니다. 꽃도 핍니다. 풀도 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그곳에 꽃이 있어요. 새가 있어요. 짹짹짹 지저귀는 그 새들을 바라보시면서 저 새들을 바라봐. 누가 먹이냐? 누가 돌보고 있냐? 아무도 안 돌보고 있어요. 그런데 새들은 오늘을 기뻐하며 짹짹짹짹 하고 날아다니고 있어요.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왜 새들은 오늘을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일의 염려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새들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해합니까? 지금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맡기시는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을 나르고 있는, 지금을 노래하고 있는 새들과 같이 지금 충실하게 살아갈 때 미래는 오히려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꽃들도 입히시고 새들도 돌보시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미래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 누가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미래를 준비할 수는 있죠.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염려하고 불안해한다고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지금을 행복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때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가게를 잘 운영하시는 분들은 가보면은 얼마나 사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막 여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위에 보다가 막 어서 오세요 하시고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웃어주고 행복해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내일이 없는 가정처럼 삽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이 내일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상추를 이렇게 씻고 있는데 달팽이 2마리가 발견된 거예요. 얼마나 귀여운지 달팽이를 가까이서 보면 너무 귀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 셋째 넷째가 보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에다가 투명한 통에 넣어놓고 달팽이만 넣어놓으면 안 되니까 상추를 몇 장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풀어줬거든요. 그런데 상추를 안 먹는 거예요. 얘네가 잎을 안 먹나? 거기 기어다니기만 하는 것 같고 먹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며칠 뒤가 되니까 상추가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요 안 그런 듯 하지만 불안해하고 염려하잖아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갉아먹히고 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희망도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기쁨도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행복도 사라져버립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미래가 열리지 않지? 현재를 불안과 염려로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현재를 감사해하고 할렐루야 기뻐하며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 드릴 때 미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을 충실히 사는 자에게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새들과 같이 피조물과 같이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첫째, 둘째가 어린 시절에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다음에. 너무 바빴기 때문에 다음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빠 놀아주세요. 아빠 바빠. 다음에. 둘째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서점에 가기를 원했는데 아빠 같이 가요. 다음에. 아빠 바빠. 교보문고에 딱 한 번 가준 것 같고 제가 서점에 못 가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저희 첫째, 둘째는 성장해서 지금 서울에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이 있나요? 저는 다음으로 미뤄두고 내 불안한 미래를 잘 준비하고자 다음으로 미루면 좋은 다음이 올 줄 알았어요. 질문 드립니다. 다음이 있나요? 오늘 열매주일이에요.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내가 다음에 예배드리지.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늘 듣는 말씀, 늘 드리는 예배 다음에 잘 드리지 뭐. 아니에요. 이 순간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는 영원한 예배가 되고 이 예배는 능력의 예배가 되며 이 예배는 소중한 우리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에 충실할 때 놀라운 다음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다음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기도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폭풍우라도 산속이라도 어떤 곳이라도 주님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불안을 넘는 이 불안 세대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미래가 불안의 첫 번째 이유라면 불안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과거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이 나의 발목을 움켜잡을 때가 있어요. 또 그러지 않을까? 그 과거의 아픔이 나에게 반복되지 않을까? 그 트라우마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오늘 말씀의 좀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제가 한 번은 공연을 보는데 너무 화려하고 멋진 공연이었는데 정전이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무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배우의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명으로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요. 과거의 삶의 아픔으로 인해서, 과거의 삶의 상처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삶을 어둡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늘 어두워요.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열지 않으니 지금이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과거를 바라보면, 지나온 과거를 은혜로 바라보면 주님의 선한 뜻과 돌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권사님이 신방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과거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들어보니 너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아픈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 연단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 어려움이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눈을 보니,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이 과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미래가 열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은혜로 이 시간에 재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아픔의 그 시간이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시간이었고 눈물의 그 시간이 미래를 준비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꽃 중에 에델바이스라는 꽃이 있죠. 이 에델바이스는 높은 고지에서도 추운 기후에서도 아주 잘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알프스 산맥의 그 추운 바위 틈에서 에델바이스가 뚫고 나옵니다. 우리의 과거의 추운 배경 가운데서도 하늘에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을 받잖아요. 바위 틈을 뚫고 나올 수 있어요. 이 에델바이스를 가지고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는 노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아침 이슬에 젖어 귀여운 미소는 나를 반기여 주네. 눈처럼 빛나는 순결은 우리들의 자랑.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마음속의 꽃이여. 아유, 네, 감사합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을 제가 감명 있게 봤는데 폰트랩 대령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나치군이 이제 오스트리아를 점령하고 자신도, 군인인 자신도 나치군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이 노래를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공연장에 모인 수많은 그 나라의 민족 분들과 함께 노래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꿈처럼 빛나는 순결, 눈처럼 빛나는 순결은 우리들의 자랑이다. 그리고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침 이슬에 젖어.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아픈 과거였다고 생각하지만 은혜로 다시 돌아보세요. 주님은 이슬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우리를 적셔 주셨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열매주일 대림절 첫 주에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아버지 집에 오셨잖아요. 주님은 다 안아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놀랍게 회복해 주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하나요? 나는 왜 못 먹지? 나는 무엇을 입지? 나는 어디서 살아야 되지? 나는 누구 걸 끌었어야 되지?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구합니까? 아버지, 주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갖고 나아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에게 주신 사명 혹시 놓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에게 주신 꿈 놓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가정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오래된 책처럼 먼지 묻은 그 비전을, 그 사명을 다시 끄집어내어 내가 사명을 선언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더하시는 축복이, 미래를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 찰 줄 믿습니다.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과거를 은혜로 재해석하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805년 독일 크로펜슈타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유년 시절부터 아주 특별했어요. 아버지의 지갑을 열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그가 청소년이 되자 돈을 빌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빌려서 도박을 하고요, 술과 도둑질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시작했어요. 가족과 주변 관계는 깨어졌고 자신의 마음속에도 그렇게 현재를 살아가니 과거의 상처와 미래가 열리지 않는 아픔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그러던 그가 드디어 청년 시기에 교회에 나왔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어요. 주님을 믿으니 내 삶이 후회가 됩니다. 내 삶에 이런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너무 과거의 상처가 아팠습니다. 미래가 불안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을 일으키셨을까요? 그 마음에 사명을 주신 거예요. 고아만 바라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쟤네 정말 잘못되는 거 아니야? 고아만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1836년에 작은 고아원을 세웠고 30명의 고아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 염려를 내려놓고 미래를 주께 맡깁니다. 기도가 끝나자 문을 두드려요. 빵 공장에서 왔는데요, 저희가 빵이 남아가지고 고아원에 갖다 드리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는 누구입니까? 10,000명의 고아들을 돌보며 50년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 42개국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정말 귀한 민족의 이 세계의 크리스찬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불안 세대에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안 세대를 넘어서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금천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